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랑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랑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랑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아침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손에 저희들의 모든 삶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세상의 꿈을 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빈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을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난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대신에 내 노래는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강사님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사람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신뢰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거짓을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없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를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를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시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경험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지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네. 이제 한 주간만 더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을 강의한 게 제가 이제 설교문으로 오늘이 44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저희가 예배 본문이 그냥 진짜 문안하는 본문이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예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다음번 이제 45번까지 설교를 하면 로마서 강의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교회를 세워가자 하는 마음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마지막이 다 되어서 감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군요. 네. 1년 동안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진리의 터전과 기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가 끝나면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게 교회의 계획인데요. 어느덧 15장 끝까지 왔습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의 없고 다 성경에 대한 사본들이 여러 공동체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로마서가 1장에서 15장까지 있고 16장이 없는 사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의 내용도 보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보통의 서신서가 끝나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 1장에서 15장까지가 편지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한 장은 이제 문안 인사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되게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매우 다그치는 어조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였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율법과 이방신들의 가운데 혼합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갑자기 확 달라져서 아주 따뜻하고 아주 품이 넓은 사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것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기 원하냐면 이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 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첨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죄의 자리, 허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주의에 갇혀서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자신을 찾아오셔서 죽음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과 오늘 15장 16절의 고백이 로마서 전체의 중심인 것입니다. 가장 중심된 문장이 양 끝에 있고 가운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40도 되지 않은 나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려지는 분명한 한 가지의 결론은 삶이 참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죽음이라는 유한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이라는 것 외에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불공평하고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자 우리는 헛된 것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매우 미련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고, 행복이라고 해서 쉼없이 달려가면 곧 다른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고, 뭔가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 올리지만 모래로 성을 쌓는 것 같은 인생, 없으면 상실감에, 또 얻으면 허무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감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낙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존재적 죄성, 정욕과 욕망, 음란과 거짓말, 여러 가지 중독, 무책임과 무정함으로 채워진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허물과 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는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정직하게 하나만 들춰서 보면 정말 추악한, 정말 내 마음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우리 곁에 아무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 추악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이죠. 그 삶이 당연하고 그 삶이 마땅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되는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겨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었던 그 사망과 저주의 삶을 짊어지우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 때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묻는 그 질문, 이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이를 악물며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려짐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며 저와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내어 주신, 부르신 창조주께서 직접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손에 쥐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기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 은혜가 자기를 막 충동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종이 되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방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직분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장 16절에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금 충동하여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을 어디에 서게 하였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진짜라면, 이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이 은혜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과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다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발걸음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충동되어져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나를 어디에 있게 하였는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뭔가 그런 원대한 꿈을 꿨다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를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3번의 전도 여행,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일루리곤 일대라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바닷가 근처를 다녔던 전도 여행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위쪽 지역을 다녔던 일루리곤 일대의 전도 여행까지,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가 나를 충동하여, 이 은혜가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엄청난 감격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내 기분을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좋게 해주는 정도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민족이 더 우수하고 어떤 민족의 전통이 더 위대한지 논쟁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처럼, 지금의 나처럼 매우 살아있고 충동적이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나고 이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땅의 끝인, 이 지중해의 끝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 스페인을 가면서 로마를 들려서 여러분을 만날 꿈을 꾸고 있고, 벌써 3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로마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로 움직이게 하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충동케 하였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로마서 뒷부분의 말씀이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는 어렵고 계속 부정적인 소식만 알려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이 안 보이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할까요? 그들 안에 내 현실이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그런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단지 위로해주는, 단지 나를 위로하기에도 벅찬 그 은혜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정면으로 맞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는 데에 그치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에 우리를 충동하여 옮겨지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자리에 우리를 가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라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과 우리의 삶에 동일화가, 싱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도 모르게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으며, 이 은혜가 우리를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온갖 자신의 소유와 소비할 능력을 예배하는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떤 갈망과 부러움과 열망이 그 삶에 있고,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에도 급급한 은혜라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를 충동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내는 은혜라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보에서 헌금한 연보를 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어쩌면 정말 표적 설교로 때린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그 선민사상, 그 의식에 젖어 있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부셔져서 깨트려져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1장에서 15장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방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식민지 교회여서 다른 데는 로마의 직할 도시여서 훨씬 더 부유하였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는, 거기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난함을 위해서 헌금한 목적도 있었지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이고,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을 이방 교회가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12지파가 있을 때 당시에 다른 11개의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의 족속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지파가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어떻게 보면 질책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더 나은 나를 만들고 더 나은 유대의 민족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 쏟지 말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나아가 보라. 그래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유대 민족,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봐라, 이방 민족들이, 이방 교회들이 나서서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무엇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 고난을 받아 목숨의 위협이 생겨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는 이 내용을 쓰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죠.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첫 번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곳에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게 달려가야 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가겠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눈물로 사도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지를 잡고 사도 바울을 다 말려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성령도 말려요. 21장에 보면 지금 들어가지 마라. 지금 들어가지 말고 지금은 여기를 돌다 들어가라.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내용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만 해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폭력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탔던 배에 이미 유대인들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잘못 하나를 트집 잡아서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모질게 매질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충동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고발당하여서 자신의 의지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죠.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을 때 2심과 3심 사이에 2년의 시간이 있는데, 역시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2년의 재판에 비는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다녀왔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였어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조금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쁨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을 충동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의 끝 지중해 연안이 다 사도 바울이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때로는 자신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기도 안 해서 사도 바울이 왜 맞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평안이 다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마음의 안식함이 쉼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들은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만나고 겪고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이 은혜가 다시 사도 바울을 충동하여서 일으키게 하고 움직이게 하였던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일구니온까지 선교 여행 끝내고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겐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나머지는 정말 다 배설물처럼 되어졌고, 정말 나에게 남은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은혜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이나 온도가 다른 고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 여기에 서게 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충동하여 우리를 걷고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은혜 외엔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주님만 경배해. 이번 주간에 뉴스를 통해 다 접하였듯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가 뒤에서 몇몇 사람이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경고를 하고 수도 없이 우려를 하고 수도 없이 그 결정을 실망할 것을 예상함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부끄러움 없이 한국교회가 이제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역자들과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이제 세상은 교회를 적폐 중의 하나로 삼아 이야기하는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려워진 환경과 시대와 여건 속에 내 자신도 위로하기에도 벅차고 부족해 보이는 은혜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이고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은 그 동일한 결과 동일한 온도로 우리의 입술과 중심에서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충동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낙담과 절망과 무너짐과 쓰라림 앞에 있다 하여도 우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생명이며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이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충동하여 우리가 이 일 앞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동일한 이 은혜의 능력과 이 은혜의 역사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동일한 은혜와 그 고백과 그 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아버지 정말 활력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살려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아가게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움직이게 하였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임이 당할 줄을 알면서도 그 은혜가 자기를 움직여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원하시나 그 은혜를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그 완전한 캄캄함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아둥바둥 애쓰던,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기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불러내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곳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을 불러내어 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주님을 좀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기도로 우리 한 번 더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그 자리에 우리가 걱정과 찬양합니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우리를 완전한 어른 가운데 다시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피하시는 정말 절망에서 불러내어 주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절망들이 더욱 가득할수록, 우리 안에 낙담과 실패와 좌절이 더 가득할수록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움직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우리를 충동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서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 기뻐할 수 없고 웃을 일이 하나 없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그 순간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놓이지만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살아있음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역동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며 끊임없이 우리로 우리 되게 함은 나를 나되게 했음은 오직 이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 끊이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서 또 출산으로 어린 생명과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모래성처럼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굳건히 남아 세워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복음은 여전히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능력임을 모든 자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 앞에 요동하며 흔들리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쉬게 해줄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임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볍고 쉬운 멍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핍박받는 선교지와 북한에서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여 그들을 더욱 아름다운 곳에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한 주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또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서로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